요즘 절실하게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죠. 그리고 또 말씀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째는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은 좋지만 나중이 나쁜 것이죠. 또 세 번째 경우는 처음은 나쁘지만 나중은 좋은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처음도 나쁘고 마지막도 나쁜 것. 그것이 제일 안 좋은 경우의 수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성은 자기의 책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자기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남 탓을 하죠. 우리가 상황이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남 탓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가룟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을 탓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리지 않으셨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렸다면 어쩌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탓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철이 든다, 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철이 없다는 것, 철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50 중반쯤 됐는데 우리가 50이 되면 우리가 흔히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지천명이 뭐예요?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이죠. 공자가 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 그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철든 인생이겠죠. 우리가 40을 부록이라고 하고 60을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귀가 순해진다라는 얘기죠.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가슴에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흘려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만일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철들지 않았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로 어디서 놀았죠? 흙에서 놀았습니다. 아마 50 이후의 분들은 뭐 놀이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산에서 들에서 그렇게 놀면서 자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개미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개미를 보며 굉장히 부러운 것이 있죠. 그것은 개미는 어떤 위치에서 떨어져도 죽거나 다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개미에게서 발견하는 우디한 사실은 개미들 중에는 비만 개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름에 열심히 먹이를 구해서 저장을 해놓고 겨울 내내, 여러분 개미가 겨울에 활동할까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굴 속에서 그 양식들을 먹고 자기만 할 텐데 비만한 개미는 없다는 것이 조금은 신기합니다. 하지만 이 개미의 지혜는 이 잘록한 허리나 가냘픈 몸매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개미를 좀 더 깊이 관찰하면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개미의 걸음걸이가 거의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천적이 나타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평상시에 개미의 보폭은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다는 것이죠.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쉼없이 늘 빠른 걸음으로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미가 더 부지런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만 이 빨리 걷는 것이 지루어지는 비결일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개미가 왜 지혜롭다는 것인지 조금은 아리송합니다. 개미를 잡아먹고 사는 개미 귀신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이 개미 귀신은 사막 가운데 사는데 이 모래를 원추형으로 파서 꼭지점 깊숙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개미가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여지없이 잡아먹습니다. 이 함정을 우리가 흔히 개미 지옥이라고 하죠. 한 번 빠지면 탈출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개미 지옥이 있어요. 이 개미 지옥에 한번 빠지게 되면 마치 개미 지옥에 빠진 개미가 나올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이 개미 지옥에서 빠져나오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개미 지옥에 빠진 개미는 그곳에서 개미 지옥에 빠졌을 때에 그냥 가만히 이제 죽었구나,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개미 지옥에 빠진 개미는 이 개미 지옥에서 살아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개미 지옥에서 올라오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개미 귀신이 오면 끝장이 나죠.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 별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미끄러지면 다시 도전하고 또 미끄러지면 다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기필코 이 개미 지옥에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지칠 줄 모르는 투지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미 지옥에 빠진 개미를 보면 그 어떤 개미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개미 지옥에 빠졌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개미는 평상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행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개미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미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개미의 투지를 보면 마음 한편 깊은 곳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미가 나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사소한 일에도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실망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비하면 이 개미는 훨씬 나은 동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미에게서 배울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붙들지 않는다는 것이,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나쁜 평화가 없듯이 좋은 전쟁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데에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행복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부귀영화를 취하고 권세를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힘겨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디를 가서든지 행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어려움과 맞닥뜨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살아가는 많은 짐승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게으른 자여. 그렇다면 과연 나는, 여러분은 게으른 자에 속합니까? 아니면 부지런 자에 속합니까? 그런데 왜 하고 많은 동물 가운데에서 개미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끝도 없는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거대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지구 위에서 가장 큰 동물이 뭘까요?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동물은 대왕고래라고 합니다. 보통 크기가 30m. 이제까지 잡힌 고래 가운데에서 가장 큰 대왕고래가 33.8m래요. 그 무게가 180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작은 존재인 개미에게 지혜를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존재를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리 미미한 존재라도 경이로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존재에게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개미에게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것에도 배우기 힘들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자격을 갖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아이를 보면 여러분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떼쓰는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배울 수 있을까요?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떼씁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때가 좀 묻은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기 마음을 감출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즐거우면 웃습니다. 그리고 슬프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순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 아이에게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감추고 숨기고 구부러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결한 삶, 성별된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작은 것에도 배울 수 있느냐, 배울 수 있는 눈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 작은 것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마다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난해나 올해나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지난주나 이번 주나 여러분 크게 다른 것이 있나요? 하루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10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울을 대비해 여름에 먹을 거리를 미리 저장하는 이 개미의 준비성과 부지런함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세요, 전도하십시오, 100일 동안 전도지 갖고 다니세요, 이런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개미의 지혜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작심삼일은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21세기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 사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헌신을 포기하고 희생을 포기하고 순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 복의 근원 될 수 있을까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아브라함 삶에 고난이 없었을까요? 시험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삶에도 그러한 많은 역경들,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꽃길만 걸었나요? 아니면 그들이 가시밭길만 걸었나요? 아닙니다. 그들 삶 속에도 꽃길을 걸을 때도 있었고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꽃길을 걷든 가시밭길을 걷든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언제나 풍성한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차가운 겨울만 맞이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여름 뒤엔 겨울이 기다리고 있고 겨울 뒤에는 반드시 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 한가운데서도 겨울을 볼 줄 아는 지혜와 또 겨울의 매서운 추위에서도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이 개미에게서 배우는 사람은 틀림없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통찰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통찰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씨를 뿌리면 추수의 계절에 거두는구나, 이거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약속하신 것을 누린다는 걸 아는 것, 이게 통찰력이라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 이게 통찰력이에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와 같이 바로 준비하고 뜨거운 열정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할까요? 9절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육적인 가난을 위해서 대충 사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 힘든 사람 제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다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영적인 면에서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예, 조금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누워 있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게으름과 이 나태함의 끝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적인 삶에 이 게으름과 나태함 만약 끝이 없다면 그 인생 가운데에는 강도같이 빈궁이 찾아올 것이고 군사같이 곤핍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과 나태함의 끝은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좀 더 자자. 예, 우리가 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러는 사이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빈궁과 영적인 공핍만이 내 삶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에 왜 잘라주셨는지 참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시고 한 주를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한 해를 주세요. 여러분, 만일 이것이 끊어짐이 없이 그냥 우리 인생이 하루와 같이 이어져 있다면 여러분, 언제 결심하고 언제 돌이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그 다음 날을 우리가 돌아보게 해요. 다시 살게 하십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지난달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이번 달은 이렇게 살자. 내가 지난해에는 엉터리로 살았으니까 이제 새해에는 새롭게 살아보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만일 우리가 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오늘 같은 내일, 지난주 같은 이번 주, 지난달 같은 이번 달, 지난해 같은 올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혹시 벌써 이 영적인 빈궁과 곤핍이 군사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르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가난이 강도같이 이르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아무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다면 여러분, 영적 가난이 이미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혹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조차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이미 아주 심각한 것이죠. 이미 그것은 병든 것입니다. 만일 내 삶 속에 그러한 것이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개미 지옥에서 어렵사리 탈출한 개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탓하며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개미는 지혜롭기 때문에 불행했던 기억은 다 잊고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리석은 일을 했기로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슬퍼하든지 분하든지 과거는 과거로 묻고 오늘은 오늘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개미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투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함과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준비성과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이 개미처럼 쉼없이 지침없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